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보배로운 백성인 것을 깨달아서 보배롭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 보배로운 백성인 것을 깨달으셔서 보배롭게 살아가는 보배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이루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단어가 국보, 보물 혹은 보배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근데 국보와 보물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은 보물과 국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래는 그냥 국보로만 있었는데 1962년도에 보물과 국보를 구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국보는 어떤 물건 혹은 사물이 제작된 연대로부터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특이함이 있고 그리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국보라고 정합니다. 국보 제1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남대문이 국보 제1호고요. 국보는 269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는 269개밖에 없는 거야. 더 발견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국보로 정할 것인가 보물로 정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죠. 보물은 현재 1228건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해서 국보보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문화재청이 정하는 그 내적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문화청 회원들이 사들여서 문화재청에 기증한 나전칠기 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고려 때 건데요. 저게 나전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조개를 갈아서 붙일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예쁜 색깔이 나는 모양을 가진 그것이 나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칠기는 칠을 한 그릇을 뜻하는데 아마도 오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함이라는 말은 경을 집어넣는 아마도 불경을 집어넣는 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현재 세계에 발견된 게 9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일본에 있는 것을 약 10억을 주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것이 어떤 독지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억을 제안했는데 안 팔아서 못 갖고 갔대요. 어떻게 이번에 싸게 15개 저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나전이 이 조개를 갈아서 예쁘게 만든 그게 약 25,000개에서 제품마다 다른데 약 15만 개까지 붙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 조개를 갈아가지고 저기다 붙이기 위해서 하나를 간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옛날에 손으로 다 갈아가지고 25,000개를 최소 붙였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몇 년 걸려야 하나 만들까 말까 한 작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문화재청이 심의해서 보물로 지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국보나 보물 외에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보배라는 용어예요. 이 보배는 법정적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개인도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국보와 보물은 물건을 얘기를 하는데 보배는
물건을 포함해서 사람까지도 사물과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아주 귀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자산, 이거를 갖다가 이 보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때는 사물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김연아는 우리나라의 보배다. 이럴 적에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김연아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제1인자 아닙니까? 그가 가진 기능은 독보적 아닙니까? 그가 현재도 보배지만은 그가 그와 같은 사람을 많이 길러낼 수 있을 테니까 그가 진짜 보배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이 보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보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산과 강과 바다도 다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배로운 백성을 성경은 이 보배롭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세귤라라는 단어가 보배로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귤라라는 단어를 보배로운 백성으로도 번역을 하고 특별한 소유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게는 보배로운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분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걸 아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백성은, 더러운 사람은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깨끗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보배로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됐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의 멱을 땁니다. 멱이라는 말이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끊는 걸 멱통을 끊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양푼을 갖다 대고 피를 받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요. 설주는 기둥이고 인방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문의 볼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바른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던 날에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들은 핏부림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이게 죄 없이 양을 받는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처리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거야. 마음에 그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로 흠도 없어졌고 점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아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됐으니까 그분의 특별한 소유, 곧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내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라고 그러면 자식을 상급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무슨 상급을 주셨습니까? 내게는 소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 집에서 나서 기르운 몸종이에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 가족과 오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면 그에게 상속물을 물려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소생이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남성 기능을 잃었어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하고 같이 나가자. 밖을 나갔어요. 하늘에 별을 봐라. 별을 쳐다보는데 별이 많아요. 별을 세어봐라.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씩 나가. 도저히 하나님 모시겠는데요. 그래, 내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소를 쪼개고 그리고 양을 쪼개고 비둘기를 쪼개서 양쪽으로 마주 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방법이에요. 땅을 팔고 샀을 적에 큰 거래를 했을 적에 큰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쌍방이 교차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기면 쪼갠다는 거예요. 어기면 언약은 약속하는 것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엔 인감도장 찍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서로 지나가고 옆에 증인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질 무렵에 둥그런 풀목불 같은 것이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원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언약의 상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백명수 집사님 딸이 둘 있는데 작은 딸을 꼬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아주 네가 좋아하는 거 뭐냐 그래가지고 좋은 거 사주고 니네 집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제가 개밭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계약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방 계약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계약 혹은 언약을 하나님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의인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얻잖아요. 이걸 유명한 친의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가졌으니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동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 믿음이 너희를 의롭게 했으니까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될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너희가 보배를 가졌으므로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를 일컬어서 그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 그릇이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릇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들었느냐? 보배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보배가 도대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배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배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영, 곧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를 모신 자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권세. 근데 이 권세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성전되고요. 보배로운 예수님과 성령을 모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자들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보배로운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또 다른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극히 큰 약속. 근데 그게 보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아주 크고 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약속을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배라고 하는 약속을 누가 가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배로운 약속 그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시고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장차 이제는 그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언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마침내 그 보배로운 약속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잘것없는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의 이동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상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반의 반차를 뛰어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널린 게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물로도 신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재물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과거에 조상이 상민이었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는 있지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 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판사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고 오늘 마음 한 번만 바꾸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6장 보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조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에요. 이 방랑했다는 말은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족속이에요. 이 떠돌이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천민에게 속하는 사람이 이 방랑하던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약자를 얘기를 하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가 3대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하찮은 하비루라고 불리우는 천민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이 방랑하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죽다, 소멸하다, 멸망되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됐냐? 26장 5절을 보게 되면, 지금 26장 보고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애굽에 거하면서 거기서 마침내 크고 강대한 번영된 민족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학대하여 그들이 괴롭혀서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우리는 거기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저들이 지금 농기구를 잡았고 저들이 작업도구를 잡았는데 저것이 병장기로 변하게 되면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겠다, 두려움을 느낀 거죠.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저들이 내통을 하기라도 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지었는데, 그게 흙으로 지금 토성이에요. 지금도 잔해가 남아있는데, 근데 그 성을 짓느라고 저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학대받던 보잘것없는 노예들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사실 1900년대에 우리는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강점되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만큼 수탈해 갔냐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우리나라의 걸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일만 들어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번에 문창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사실 그분은 그렇게 친일파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제에 강점되었던 36년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분을 싫어하는 분들이 그분을 낙마를 시켰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일제에게 강점돼서 엄청난 수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조회하면서 보니까 산림청에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수탈됐던 산림의 양을 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5억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그게 나무의 양을 갖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가져간 나무가 5억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그 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제제곱미터는 뭘 얘기하냐면 입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얼마만큼 많은 양이냐면요, 2008년도 말 남한의 기준이 4억 9천 6,800만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한에 갖고 있는 전체 산림보다 더 많은 양을 저들이 가져갔다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갔으니,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간 사람들이 뭘 안 가져갔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너무너무 수탈을 당해서 참으로 힘들고 고난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아까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진을 가르쳐주면서 제가 참혹한 것들은 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인들도 있고 이게 애기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혐오스러운 거 보면은 이게 좀 놀랄까봐. 근데 그 사진을 강점 36이라고만 쳤는데 쏟아져 나오는 자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참혹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랬던 우리들도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36년을 지나고 나서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또 우상한 노름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북한은 이 3대 세습이라는 세계에서 그 유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을 비롯해서 그냥 고난의 행군이라고 수백만의 사람이 굶어 죽는 아주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김진옥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어쨌든 그분이 민족주의자고 약간 친묵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북한의 상당한 많은 부분에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확 돌아서 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보수주의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상임회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데 일종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래요. 내가 왜 돌아섰는 줄 아냐? 사람을 그렇게 굶어 죽일 수가 있는지 아는 거죠. 3만 명만 죽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근데 3만도 아니고 30만도 아니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굶어 죽인 그게 무슨 나라냐? 그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네들 정권 유지만 위해서 하는 아주 악한 종속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체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받게 되면은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현재는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살 된 것 같은데, 이 30살이면은 우리 노승훈 형제보다도 어리잖아요. 그죠? 네, 그 어린 소년, 청년이죠, 청년. 근데 그 김정은이가 지나갔는데 그때 갔던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북한의 아주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래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벌벌 떨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 위대하신 그런 그 용어를 써가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약간 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연출된 것인지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없죠. 오바마가 지나간다고 미국의 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떨면서 열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야말로 여러분 세계의 어느 통치자에게 보겠습니까? 북한만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치 체제에서 있다 넘어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강명도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번에 우리가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라는 모임을 원래 백령도에서 분부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분부대를 세월호 사태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종합제일교회에서 그걸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요. 이 백두혈통이 뭐냐면은 김일성의 모친이 강반석인데 자기가 강반석인데 자기가 강씨라는 거죠. 강명도인데 자기가 직계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에서 귀족 중에 귀족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건데 자기가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서 갔지 정말 제대로 교회를 다니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체 사상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초롱성 같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주체 사상이 온데같이 온데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날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8절에 오늘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그러니까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도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으면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가셔서 말하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그랬고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이미 믿어 구원을 얻었으므로 의로운 백성이 되어 보배로운 사람들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누구의 보배로운 백성? 보배는 개인 소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보배예요. 개인도 그래서 보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거지에게 보배는 뭐겠어요? 거지의 동량밥통이 보배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보배죠. 거지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보배로운 자식일 거야. 근데 그게 거지 자식일 뿐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보배 삼으신 분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왕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그분의 집을 잠깐 보게 되면 그분의 집이 셋째 하늘에 있는데요. 그분의 집은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여러분들 금반지 끼고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들여봐도 유리 같은 정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을 그분은 건축자재로 삼으셨는데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해요. 손으로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져도 틈새 생기고 세월이 가면 망가지고 그래서 쇠하거나 쇠락하지 않고 아주 장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서 다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바닥까지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나서 마지막에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아스콘이 태막입니다. 이게 아스팔트를 아스콘이라고, 정확한 표현이 아스콘이에요. 근데 아스콘 포장을 쫙 해놓잖아요. 정말 깔끔하고 예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창조에 속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곳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길부터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리 같은 정금. 그게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게 주인이 누구냐면 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집이 좀 나빠도 별로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난 몇 평에 살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는 어깨 힘주는 사람들 보면, 아니 지금 집이 몇 평짜리 필요에 따라 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필요하지 않으면 조그만 집에 사는 거고, 필요하면 큰 집 사는 거고, 아니 좀 넉넉하면 좀 좋은 집 사는 거지. 그건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3단지에도 살아보고 2단지에도 살아보고 지금 일성에 살고 있는데 집 차이 별로 없어요. 타워 팰리스라는 것이 수십억 나가는 집인 모양인데 그것도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를 생각한다면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 좋은 거 산다고 자기 뽐내고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나는 가히 상상치 못할 거기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봐라. 근데 이게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집 계약하면 우리 들어가잖아요. 이 분양 계약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때 되면 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때가 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소천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한 게 뭐냐?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호적이 있는데 그 호적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념책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옥합을 깨튼 여인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되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착한 일하는 걸 하나님이 다 그 기념책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잘못한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형벌의 기록이나 죄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들춰가지고 너 그때도 착한 일하고 그랬다고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상에 사는 동안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내가 보배처럼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딴 사람들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 좀 해라. 인정 좀 해라. 인정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을 인하여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들이 지상 사는 동안 누리는 복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너네들이 정말 잘 믿기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역사가 반만 년이라고 그러지만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9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000년 역사라고 해도 900번만 쳐도 이 4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했으니 그게 무슨 평안한 나라고 그게 복을 누리는 나라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 100여 년 만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제가 보기엔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성하죠. 우리가 하루에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도 인천 시민이 먹을 만큼 그만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가 되었냐? 2013년 7월 2일자 일본의 유력한 신문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걸 보도를 했어요. 세계 50대 중요 상품을 어느 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느냐? 1등 하고 있는 50개 상품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미국이 19개, 일본이 12개, 그 다음에 한국이 8개, 중국이 6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3등이잖아요, 3등.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반세기 전에 우리는 50년 전에 잿더미로 변했던 나라인데 반세기 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높이셨잖아. 인구 대비를 따지면 우리가 1등이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일본도 우리보다 인구 많고 중국도 인구 많잖아.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1등이죠.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서 너희를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뛰어난 가정, 가문, 개인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성민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예를 내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더라도 나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